하나님 앞에 이 몸이 나와서 내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기에 믿음이 하나요, 주도 하나요, 말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오늘 또 지체마다 연합하여 몸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가 친히 머리가 되어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루어 가기까지 세포 같은 작은 지체 하나가 세상과 어둠과 사망을 이기는 생명들로 완성되게 하여 주시사 다시는 늙음도 병듦도 죽음도 없는 그 나라가 오기까지 나의 신앙의 길 다른 박질 다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서 연약한 인생들이 새 힘을 얻기를 원하며 살아온 한 주간의 삶 속에 믿음 잊지 않았는지, 믿음으로 또 우리 환경을 이기지 못한 것이 뭔지 항상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사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세상에 빠질 때 주님 부르짖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 주셔서 이끌어 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책망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횡단하여 거라사로 갈 때 하늘의 바람과 바다의 파도가 힘이 강하게 몰아칠 때 이들은 두려워했지만은 주무시다가 깨어난 예수님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야 하고 또 책망을 했습니다. 항상 세상에 눌린 믿음, 자라지 못한 믿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서 항상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붙잡고 매달려가는 인생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라면 성경의 완성은 계시록이죠. 근데 계시록의 완성이 성경의 시작에는요, 집도 없고 옷도 없어서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옷도 없었잖아요. 집도 없었잖아요. 동산에 먹는 과일이나 이런 거는 충만하게 있었지만은, 근데 완성은요, 영광스러운 옷이 있고 새 예루살렘에 아름다운 집이 있어요. 그 집에 들어가는 문이 몇 개 있습니까? 예. 문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죠. 진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성을 이루는 기초석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예, 보석으로 되어 있죠. 12보석. 그렇죠? 12보석은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를 상징하고 12진주문은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를 상징하지요. 12지파와 12
사도가 하나님 보좌 위에 24장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보대 24장로 봤죠? 본 게 아니고 성경에서 봤지, 그죠? 예. 하도 성경을 안 봐가고 까마다 가다 얼굴이 그런 것 같아. 자, 그런데 어느 문으로 들어가도 그 안에는 무엇을 보느냐? 그 안에 빛던 하늘의 해, 달, 별의 빛이 아니고 어린 양의 등불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에요? 예, 빛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빛이고 또 예루살렘 도시를 밝히는 광채인데 그게 계시록 21장 23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이 크게 12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창세기로 들어가든 출애굽기로 들어가든 시편으로 들어가든 선지서로 들어가든 누가 만나지면은 그렇죠. 어린 양 예수님이 만나지면은 구원의 도성에 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가가지고 헤매다가 예수님 못 만나고 나오면은 그건 그냥 지식만 얻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출애굽기 속에서 구원에 비치신 그리스도의 강체를 우리 영혼이 받는다면 뭔 말인 거 아시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얻는 자가 있고 백부장 하인은 예수님 안 만났어요. 그렇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 예수님 안 만났어요. 어머니하고 예수님만 만났지. 그렇죠? 백부장도 백부장 하인하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병든사가 낫지요. 만나져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중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성경에 크게 그렇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체험되어서요, 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복음이나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중재를 통해서 나도 잘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람의 이름을 불러도 성령이 역사하고 그 소식은 하늘 보좌까지 가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시죠. 예. 밖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놀아요. 확짝짓거라고 시끄러워요. 근데 그 속에 엄마는 자기 아이의 목소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다른 애는 누군 줄 몰라. 자기 아이의 목소리는 아는 거라. 제가 성산동에 있을 때, 그 5층이죠, 5층. 그게 연립주택입니까? 뭐라 하면 빌려라 합니까? 그게 있었는데, 학교 마칠 때가 되면 1층, 2층, 3층, 4층 애들이 막 계단을 막 밟아요. 이제 학교 마치고 막 오니까. 그런데 어떤 발자국을 들 때만 애 왔네 그러더라고. 아니 애가 한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해야지. 발자국 갖고도 자기 애가 온 줄 안 줄 알대. 가능한 겁니까 그게? 가능하다 그러네. 믿음의 백성들의
그렇죠? 신음하는 소리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에 빠졌다는 것은 세상에 빠진다는 말이거든요. 베드로에게 왜 빠졌는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왜 의심했느냐 그랬어요. 예, 우리 믿음 생활할 때요, 긴가민가 이해가 안 돼 하고 의심하는 게 많아요. 예. 나도 주님을 체험할 때요, 주님 보고 사탄이라고 막 그랬어요. 잘못 그걸 받아가지고 성경 공부 잘못하면 이거 상당히 문제더라고요. 예. 물론 사단이라 한들 급이 물러갑니까?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래서 잘못하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하는구나. 예. 바로 안다는 것은 많은 실수를 통해서 정답을 찾아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근데 사랑하면은 정직하게 살고 싶어. 사랑하면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 근데 사랑이 적을수록 세상 욕망이 많아. 이게 똑같은 말씀으로 욕망을 가지면 사기꾼이 돼요. 똑같은 말씀이 주님을 사랑하면은 어때요? 주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면 사입이라는 말이죠. 사입이 목사, 사입이 선지자, 사입이 교사, 성경에 막 나오죠. 그거 왜 합니까? 그거 이용해 먹는 거지 뭐. 세상에 말하면 사기꾼과 똑같은 말이죠. 사입이라는 말은. 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출애굽과 하나님의 구원 내용입니다. 좀 딱딱하지만은 딱딱한 거 속에 영양가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소화가 안 되면 많이 드시고 그냥 좀 주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원리의 영적 이해를 발견하여 구원의 목적을 오도하는 것을 분별하며 구약 선민의 구원 방식 속에 구속사적인 의미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신약의 선민이 깨달아. 오늘 여러분들이 신약의 선민입니다. 이기주의의 기복신앙에 이탈된 노선에서, 이기주의는 뭡니까? 욕심신앙. 예수를 믿어 욕심을 부린다 그 말이에요. 이기주의 노선에서 돌이켜 우주적인 한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구원받은 자의 과정과 목적을 바르게 지향하도록 계시하는 책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기요. 자, 출애굽할 때 상황을 잘 이해하면서 내 영적 상태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 이전의 선민 상태입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며 창세기에 기술된 족장의 언약을 상속받은 특별한 백성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력으로 애굽의 권세 아래에 있는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구원은 외부의 힘으로 성취해야 했다. 타력으로. 하나님이 도우든 다른 군대가 쳐들어와서 도와주든. 이 말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과 내 구원은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방인들은 자기가 도를 통해 가지고
자력 구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도통하려고 막 보리수 나오면 이거 하고 한 푼 줘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앉아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누군가 와서 나를 건져줘야 된다는 거죠. 예,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타력으로 성취해야 했다. 그들은 당시 상황으로는 구원 불능 상태에 있었다. 구원자를 기다렸다.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주여를 불러요. 예. 큰 소리 치다가 절벽에 떨어지다가 나무가지 붙들고 있으면 살려줘. 그때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환경이 좋을 때 주님 붙잡으세요. 그럼 고생 덜 해요. 예. 꼭 병들고 매 맞고 그래서 그때서 주여 불러. 뭐 그래도 주님 불러야죠. 어쩔 수밖에 없잖아요. 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불러서. 세 번째, 출애굽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지금 이스라엘은 아주 적은 땅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광대한 땅은 어디까지 다 포함된 땅이라고? 홍해 있지, 홍해. 홍해와 아카바반 알죠? 그 안에 아라비아가 있죠. 큰 아라비아 있잖아요. 아라비아 반도가 있잖아. 그 전체가 하나님이 경기해 준 땅. 이게 광대한 땅이죠. 엄청난 땅이죠, 사실은. 지금은 조금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해서 살아가야 될 땅. 그 엄청난 땅에 숨겨진 강 알지요? 응? 숨겨진 강. 거기에서 무엇이 났습니까? 금도 나고 음도 나고 그죠? 뭐 베델리엄, 뭐 호마노 그런 거 났지요. 예, 그런 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는 거고 안 되면 천국 가서 이야기하면 돼요. 예. 성경에 하나님 나라는 한편으로 이야기 나라예요. 찬양의 나라요. 그죠? 또 무슨 나라라고? 이야기 나라.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참 우리가 그죠 맛을 안 봐가지고 별로거든, 그죠? 그렇지만은 씨를 심어 놓으면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우리 얼마나 쓸모없는 남흉이라 보고 쓸모없는 이야기 합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강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여기에 성육신 신학이 있고 원시복음의 맥이 있다. 원시복음이 뭡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이게 원시복음이죠. 단순한 인간의 후손이 아닌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실 하나님 당신인 것이다. 누가 오신다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게 이 원시복음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출애굽과 하나님의 구원 내용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의 구원 의미입니다. 구원 의미. 예.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은 사단보다 더 강하고 능한 하나님 자신이어야만 했다. 이것이 성육신의 필요성이다. 출애굽의 구원은 단체적으로 이루는 구원이다. 이 단체는 애굽의 차원, 정치, 종교, 경제, 문화, 교육 여러 가지 다 포함되겠죠. 등에서 나와 광야가 뭐하는 장소였어? 이스라엘 백성? 신앙교육 장소였어요. 예배, 그래서 말씀과 제사를 통하여 신앙이 진리로 양육받아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이르게 하여 바로 이 세상 아닌 바로 세상, 바로 왕을 말합니다. 애굽의 왕,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님이 죽을 때 설명했죠. 어떻게 설명했어요?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교회였다. 양육받는 곳이었다. 오늘 여러분과도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성숙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광야에서 열심히 가르친 게 뭐인 거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쳤어요. 그 7대 절기 있죠. 7대 절기. 그거는 농사 지어야 밀보리가 나오잖아.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 소실절 전부 농사 짓는 절기 아니에요? 그게 어디 가서 해야죠? 광야에서 언제 밀보리고 뭐 보리 심고 그랬습니까? 그거 전혀 없었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단지 이 땅에 먹고 살 것만 가르친다면 세상 학문이 훨씬 나아요. 우리는 궁극적인 영원한 나라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천국을 가르칠 때요, 세상 좀 비워라. 비워야 천국이 너 것이 된다. 심령을 가난케 해라. 타락이 어디서 온 겁니까? 욕심 때문에 온 거예요. 에덴 동산 그 풍성한 거 다 있는데 마지막 하나까지도 집어먹으려고 하다가 타락한 거 아닙니까? 그 수많은 것 중에 그것만은 먹지 말아 했는데 그것까지도 막 먹으려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 자리를 도전하는 욕심이죠.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기의 가장 중심 자리는 항상 비워놔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그죠? 배가 뭐하게 먹지 말고, 터지게 먹지 말고 말이에요. 음식을 먹어도 비워놔야 되고, 소유를 가지고 모자라게 가지고, 항상, 내가 다 채워주면 내가 하나님 되거든요. 교만해져 버리고. 그래서 가득 찬 사람들이 다 병나는 거예요. 병나면 어쩐 줄 아세요? 있는 것까지도 비워야 돼. 있는 것까지도.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 자, 출애굽기에 나타난 구원의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구원의 측면. 첫 번째 측면은 무엇이냐? 구속받은 선민의 신분의 변화이다. 제 세력에 잡혀서 노예생활. 노예생활이 무슨 노예생활을 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게 전부 다 노예생활이에요. 그거 실컷 즐기고 실컷 출세하고 건세 명예 갖고 있어 보세요. 영원히 갑니까? 좀 있다가 다 죽으면 다 쭉 가버리는 건데 뭐. 그게 노예예요. 사망의 노예 생활이에요. 예. 그래서 이 소욕에 잡혀 이를 추구하는 탐욕의 노예들이에요. 그런데 선민 신분으로 변하여. 선민 신분이 뭐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장자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집, 노예에서,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신분 변화의 구원이야. 영혼만 꼴딱 구원받는 게 아니야. 신분 변화가 된다는 거야. 세상 애굽 신분봐도 못하는 노예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놀라운 변화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죠. 둘째 구원은 선민의 처소가 바뀐다는 점이다.
노예 신분은 땅에 속하여 육신 소욕의 종노릇하며 어둠의 근세에 종속된 곳에서 자유를 누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자유가 자기 일을 죽이는 사망의 구덩이를 파는 거야. 죄의 자유를 누리는 거야. 은혜와 진리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자유를 누릴 곳으로 옮기는 거야. 그래서 저소의 어디서 애굽에서 가나안 쪽으로 위치적으로 옮기죠. 그 위치적 구원이라는 거 합니다. 위치적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셋째, 출애굽 구원은 약속의 땅을 전쟁을 통해 땅의 기업을 받는 겁니다. 그냥 욱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에 내려가 왔어요? 영적으로 가나안 문화 전쟁에 졌잖아. 가나안 문화 전쟁에 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헬기를 내갖고 세겜 사람 죽여버리고 막 그랬죠. 예. 그리고 야곱의 딸 디나 강간당하고, 그 문화를 받아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르우벤이 아비의 침상을 기어오르고 그랬죠. 그 문화를 받아갖고 또 어떻게 했어요? 유다가 그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애들을 낳았는데 전부 가나안이네 보니까 애들이.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까지.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다. 신앙이 있는 애 좀 찾아갖고 결혼시키자. 그래가지고 어떤 여자 신앙이 좋은 애를 갖다가 결혼을 시켰는데 첫 번째 아들이 죽어버렸죠. 장례식에 안 갖고는 몰라는 모르는 거 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는 계대 결혼 아닙니까? 그죠? 형이 죽으면 행수를 동생이 취해갖고 형의 자식을 낳아주고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하는 게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행수를 취해가지고.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이 만나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 여자, 이거 며느리 큰일 났네. 내가 장자 잡아먹더만은 두 번째 아들 잡아먹고. 근데 세 번째 아들이 어떻게 좀 나이가 어렸죠? 네 보따리 사가지고 집에 가 있어라. 얘 크면은 네 부를게. 휴, 지구석 다 말아먹네. 그 이름이 뭐예요? 다 말합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볼 때 이 애굽 영적 전쟁에 져버려. 자기 백성들이 문화에 물들어 버리는 거야.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물든 거 비슷해. 하나님이 유다 부인 데려가 버렸죠. 일찍이. 합당치 못해. 데려가 버렸어. 그렇게 유다가 부인이 없으니까 또 어떻게 창기하고 또 뭐 그런 거 나오죠. 그래갖고 이상하게 창기하고 만나갖고 애를 낳았는데 그 창기가 누구였어? 자기 며느리였네. 또 보니까. 그러니까 뭐 문화가 개판이야. 너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느냐? 뭔 말인 거 아시죠?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문화와 교류가 되지 않는 고센 땅으로 옮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아시지만 또 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별된 삶을 살지 못해. 자, 여기 보면은 노예 신분은 땅에 속하여 육신 소욕의 종노릇하며 어둠의 근세에 종속된 곳에서 자유를 누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출애굽 구원은 약속의 땅을 무엇을 통해? 전쟁.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을 타락시킬 수 있는 어떤 요소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 짐승까지 없애라 그랬어요. 그랬죠?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해요? 정에 약해서. 무엇에 약해서? 정에 약해서. 그 정 때문에 죄를 용납하다가 이스라엘 자체가 망해버려.
우리 역사 속에 보면은 우상에 빠지고. 그래서 예수님이요 뜨겁게 믿든가 냉정하게 믿든가 정에 빠져서 미지근하게 믿지 마라.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싸울 대적이 누군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죠.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렇죠. 모든 생각과 사상과 판단이 그거 따랐던 겁니다. 나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고. 곧 지금의 믿지 않은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람은요, 믿든 안 믿든 전부 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의 영향을 받으니까 사람은 믿든 안 믿든 꿈도 잘 꾸고, 이거 다 영의 영향이에요. 또 꿈 이야기인 또 꿈 이야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참아야 되겠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인간 상대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영들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무엇이다? 악의 영들의 상대함이라. 그런데 요 교회가 이 영적인 세계에 너무 감동이야. 그래서 그냥 인간적으로 좋으면 좋은 줄 생각하는 거야. 그 다 넘어가는 거죠.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인지 아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번성하니까 드디어 이 명령이 내립니다. 유아 살해에 대한 명령이 내립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일이죠. 7장 18절부터 20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며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누가 났습니까? 누가 났다고요?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이런 부분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예레미야 예언에 의한 유아 살해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 유아 살해는 왜 누구를 없애는 겁니까? 모세 없애는 거예요. 왜? 모세가 있으면 출애굽이 되잖아요. 애들을 없애야 그 중에 구속자까지 없앨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유아 살해는,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유아 살해는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이죠.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표존하여 2살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 오실 때도 또 죽었어. 모세가 올 때도 죽었고 예수님 올 때도 죽었어. 왜 그러면 이렇게 때도 잘 맞춰갖고 이 사망 근세가 역사합니까? 여러분, 똑같아. 예수 재림 때도 이런 현상이 있어요. 이건 다가올 일이에요. 여러분은 성경을 들으면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놔야 돼요. 그래야 미혹자들의, 여러분, 에덴 동산의 미혹자는 누굽니까? 선악나무, 그렇죠? 선악나무 뱀 아닙니까? 사단 아닙니까? 사단. 에덴 동산 그 풍성한데도 또 미혹을 주니까 그 풍성한 거 놓고 또 그 미혹에 빠져요. 항상 미혹은 인본주의예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앞세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고 사람을 우선, 이게 다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가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종말에 우상숭배에 걸릴 사람이 한두 사람인 줄 아세요? 강대상에 전하는 설교, 여러분이 성경에 들리는 말씀보다 회사나 직장이나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더 옳은 소리. 나도 모르게 그들 편에 서요. 우리는 얼마나 속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지도 몰라요. 그들의 교회에 진리를 말하는 줄 아십니까?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실수하고 연약함을 본인들은 그보다 더 큰 들부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죠? 끄집어내 가지고 본질을 가리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 봤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들이 수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수가 많아지면 저쪽 편에 붙어서 우리가 공격당한다. 그러니까 없애자. 근데 그 속에 숨은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구세주가 오는 것을 막는 거죠. 예. 왜 저쪽 편에 붙는다고 봤습니까? 히브리인들은 셈족 아닙니까? 지난번에 공부했죠? 이 셈족은, 자, 에벨이 나와서 바벨탑 사건, 바벨탑, 니브롯의 바벨탑 왕국이 세워질 때 거기에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와서 세운 나라가 무슨 나라라고 했습니까? 에볼라, 진짜. 에볼라 왕국이라서 에볼라, 그죠? 그 왕국, 그 세력이 애굽을 차지했어 말입니다. 애굽을 그냥 몇 사람이 와서 차지합니까? 에볼라 왕국이 있었을 때 거기에서 애굽과 거래한 카라반 장사, 이스라엘 백성 장사 지금도 잘하지만은 카라반 장사들 있죠. 그들이 애굽이 기근이 되고 약하니까 침범에 내려와서 애굽을 차지해서 그 족속들을 힉스스 족속 했죠. 기억나는 거죠. 예, 기억 안 나도 또 한번 기억날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왔었죠. 예,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막 번성했다. 잘 살았어요. 많이 번성하니까 하나님이 힉스족을 채워버리고, 그죠? 예, 함족 아모세스 있죠. 아모세스를 통해 갖고 이제 뭡니까? 이집트 신왕국 시대인 제18대 왕조를 형성시켰단 말입니다. 그때 이들은 자기를 보호해주는 권력자들이 다 가버렸잖아. 다 가버리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다 노예가 된 거죠 뭐. 그래서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노예가 된 거 아닙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 60, 70년 정도 실질적인 노예 생활은 그밖에 안 됐더라고요. 어쨌든 뭐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여러분이 여기서 본 것처럼 바로는 사탄의 화신으로서 유대인들의 남자아이를 죽였죠. 요 밑에 거는 뭐예요? 예레미야 예언처럼 여기도 사내 아이, 그렇죠? 사내 아이들 죽이잖아요. 예. 헤롯이 사단의 화신이 되어서 죽였잖아요. 예. 사단을 대표하는 도구들은 다 사단의 화신들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죽였다고? 사단은 알아요. 원시 복음을 안단 말입니다.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이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죠? 요건 누구요? 네, 똑바로 찾아봐요. 누구라고? 바로 와요. 바로 찾아보라니까요. 예, 이 바로 머리에 보면 요리 된 게 있죠. 요건 뭐요? 요 하나 두 개 있는 겁니다. 이게 쌍코브라가 딱 달려 있어요. 여기 쉽게 말해서 이 코브라를 이해하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뱀의 사단의 화신들이죠. 사단을 위해서 일하고. 그런데 이 사단이 뭘 알아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자기 머리 깨뜨릴 걸 안단 말이야. 아는 거야. 모세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남자 언약의 백성이거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나는 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첫 번째 공작이 뭐입니까? 자, 맨 처음에 노동력을 엄청 강하게 시키죠. 왜? 피곤하면 관계 못하고 관계 못하면 애 안 나올 거 아니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간접적 살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일 마치고 나면 기운이 왕성한가 봐. 자녀들이 더 번성하는 거야. 그래 안 되겠다. 히브리 산파를 보려고 비밀리 이거 소문나면 안 돼. 응?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갖고 남자아이면 태어나 죽여버려. 알았지? 내가 돈 많이 줄게. 월급 많이 줄게. 월급 많이 주면 할 거요. 그래서 보세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산파들의 신앙이죠. 오늘. 그래서 바로의 그 잔인성, 교활성, 사악한 범죄, 일반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 이중적인 것, 그죠? 사악함을 지금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자기 본분을 아는 사람들이라. 산파는 산모를 살리고 아기를 살리는 거지. 자기 직업에 무엇이에요? 자기의 신성한 직업의 의무란 말이야. 뭔 말인 거 아시죠? 그런데 이걸 반대로 그 산파 직업을 갖고 죽이라고 하고 있어. 오늘날 어둠의 세력에 잡혀서 검사가 판사가 판결 잘 못하면 이거는 범죄하는 거죠. 똑같은 거야.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기관에 백성의 세금으로 그들은 돈을 받으면서 나라를 망치는 일에 앞장서면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은 똑같은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의식이 깨어있는 공무원들은 이거 아니다. 이 산파도 이거 아니다. 내 돈 많이 준다고 이거 할 수 없다. 내 양심에 꺼리키는 일 할 수 없다. 내 직업이 무엇이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이게 산파들의 신앙이에요. 자, 유아 살해 사건이 크게 두 번 나와 있죠. 자, 모세는 육적 이스라엘을 건질 자입니다. 그렇잖아요. 건질 자로서 사단을 이기는, 모세가 바로를 이기서 출애굽된 거 아니요?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시겠어요? 영적으로 이기니까 구원이 오는 거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요, 세상의 불신의 영이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다 막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중보 기도가 뭐 하는 겁니까? 공중권세와 싸우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 훈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전도하러 내보냈잖아요. 신약에. 그래서 내보내니까 귀신 들은 사람이 귀신이 나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야. 이야, 신기하다. 그래 예수님한테 자랑해서 예수님 우리 전도하니까요, 귀신이 나가고 그 사람이 구원이 됩니다. 이야, 신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래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거 봤다. 성경에 기록된 말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았고 그걸 붙잡고 있는 이 불신의 영들요, 그 세력이 끊어져야 믿음이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 삼성 신화를 이룬 이병철 회장님, 그렇죠? 믿으려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그 똑똑한 믿음이 안 믿어지는 거라. 내가 그때 뭘 느꼈는 거 아세요? 그분을 위해 중보 기도했던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믿음은요, 소리치는 거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내가 말하는 거 다 녹화되죠? 영상까지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큰 실수다. 우리 식구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 나라를 위해서 그분들 큰일 했다 아닙니까? 그분들 믿지 않으면 그분들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소돔 성에 있는 롯을 건져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소돔에서 건져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기 식구들에 대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어때요? 정말 나라에 의해서 훌륭하게 일하는 분들로 우리 많이 기도해 줘야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보세요. 많은 사람의, 내가 기도할 때 많은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너 뭐 했냐? 하면요, 먹고 자고 자고 일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소멸될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로 바꿀 줄 아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것이 기도예요. 근데 사단은 또 기도 정말 못하게 해. 그 원리도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영적 이스라엘, 여러분과 나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출생했죠. 근데 또 사단이 역사했죠. 모세가 출생할 지점에 또 사단이 역사했어요. 육신의 바로는 뭔가 몰라. 그렇지만은 그냥 그 행하는 것이 사단에게 쓰임을 받고 있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뭔가도 모르지만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에 사용이 돼요. 알겠죠? 그런데 세상 따라 행하면은 이거는 세상의 영의 섭리에 사용이 돼요. 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사계절 흐름 한번 보세요. 한겨울에 여름 옷 입고 살 수 있어요? 그 흐름을 내가 어떻게 이게요? 뜨거운 옷도 입고 따뜻하게 해야 되죠. 한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겨울 옷 입고 견딜 수 있어요?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 영적 흐름은 그와 같다니까. 영적 세력이 얼마나 강한데.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는 세 가지 전술. 하나는 간접적으로 노동력 착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될 노동력. 어떻게 착취한 거 아세요? 놀게 만드는데 시간 보내야죠. 그리고 또 일하는데 시간 보내야죠. 뭔 절기니 무엇이니 그게 또 하는데 하나님 찾을 시간 없는 거야.
영적으로 보면 간접적 살해를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날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예? 또 살해가 뭡니까? 예. 드러나지 않는 비밀한 살해를 해요. 그게 히브리 산파들의 직업을 악용해가지고 히브리인이 히브리인을 죽이게끔. 이 히브리 여인입니다. 그런 식으로 또 살해해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가 죽었어. 뭐 그럼 할 수 없는 거지 뭐. 죽여놓고. 자, 똑같아요. 노동력 착취. 우리 북한 동포들이 신앙생활 못하는 게 중에 한 가지가 뭐인 거 알죠? 예, 노동력 착취 하나 하잖아요. 뭐 길 닦기, 집 짓기, 농사일 뜨기, 천삽 뜨고 허리 한 번 펴고 천리마 운동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도로 얼마나 고생시킵니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다가 걸리면 또 가는 거지 뭐. 이 간접적 살해라는 거예요. 이 인권 때문에 세계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기독교 재학사 중에 우리나라 재학사 보면은 어때요? 예. 권력에 물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급 높이 주고 지원 받으니까 공산당 앞잡이 기독교가 됐잖아요. 그래갖고 열심히 바로 믿는 사람 다 고소 고발해가지고 죽였잖아. 그러면 자기들은 이제 한 자리 할 것 같대요? 아니야. 북한이요. 공산화가 완성된 후에는 써먹었던 사람들 다 처형했어요. 이걸 갖다가 무슨 구팽이라고 하더라? 토사구팽인가? 이런 행실은요,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소련, 중공,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전부 다 일어난 일들이야. 예. 요새는 또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그런 거 막 하더라고요. 예. 칭찬해 주고 나를 높이 주는 것 같아요. 예. 목적이 끝나면 나는 다 끝나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들은 그걸 몰라요. 예. 그런데 오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경외가 뭡니까?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그죠? 감정 따라, 기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고 눈이 와도, 그죠? 하나님 예배가 우선순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스피아 타이야로 봐. 뭐 문제가 있으면 빵꾸 나면 그때서 저여 하고 타이야 바꾸는 식으로. 경외가 무엇이냐?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경외가. 자, 시간상 눈으로 읽으세요. 그 다음에 생명 속에 거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느니라.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경외가 무엇이냐? 영원한 정결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범죄하기 좋아하고 농담하기 좋아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경외하는 겁니까? 경외하는 자의 태도가 당위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죄를 자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 때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말씀에 바로 서는 거야. 천마디 만마디 설교하고, 그죠? 성경을 읽으라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하나님 무시하는데, 속이에 경일 거지 그러면은. 경외의 당위성 보세요. 왜 하나님은 나의 경외의 대상인가?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죄를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장차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니까.
내 인생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산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의 말을 안 들으면 바로 가잖아요. 들키면 바로 가는 거야. 내 육신의 죽음보다도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의 기초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참된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악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심보 다 달아봐, 마음을 달아본다 했잖아요. 시편 33편 13절부터 15절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 생명은,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은 엄마를 통해 태어난 으에 하고 태어난 그 생명이 저절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나온 생명이라는 거. 이 생명을 내가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죽이는 얼마나 큰 범죄라는 걸 이들은 알았어요. 산파들이 이 생명이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보내서 온 생명이다. 내가 죽더라도 이 생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이 생명, 이게 산파들이 가지는 바른 정신 자세 아닙니까? 그리고 산파들은 또 뭘 알았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거야. 불의는 반드시 진노하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야. 이 세상에 인간이 받는 형벌은 잠깐이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의 육신을 죽이는 것 갖고 두려워하지 마라. 육신과 영혼을, 그죠? 불구덩이에 넣는 심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벌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 고통은 잠깐이다 아닙니까? 잠깐. 근데 이거 잠깐 때문에 영혼의 그 엄청난 가치를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거, 미련한 자죠. 마태복음 보세요.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 갖고 재짓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누가 말씀하신 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시골에요,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라. 하나님, 내 애 자식 발목뒤 확 분질러서라도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그 옆에서 무슨 자식이 그런 저주 같은 소리를 하느냐. 영혼이 구원받는 게 더 낫잖아. 와, 손목등이 반목절이 확 분질러서라도 어디에요? 손목 발목이 건강하니 그거 갖고 온갖 싸돌아다니며 범죄 다 하는 거야. 그런 자보다 차라리 보세요, 장애인이나 다리 저런 대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더 낫다는 거야. 몸이 건강해서 출세하고 부자 돼갖고 날마다 호를 하다가 불구덩이 들어간 부자 있지요. 그러나 몸이 그죠? 병들고 불편해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힘들게 살다가 간 사람이 누구요? 나라고? 그죠? 나 살아오는 사람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 다음 세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잖아.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뭐 이렇게 했다고 다 축복이라고 보지 마세요. 그가 어떤 삶의 열매를 맺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주님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무슨 부활로? 이 영생 들어간다는 거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에. 왜? 불신자도 부활돼요. 왜? 자기 육신으로 저지른 것이 자기 몸에 다 있거든.
거기 정거란 말이에요. 다 부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영원히 이제 버려지는 거죠. 하나는 이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뭐인 거 아세요? 구원받은 복도 있지만 우리 생활 속에 가장 큰 복은 회개의 복이에요. 용서받을 수 있는 거. 그렇죠? 나의 심판록에 이름 다 지워줘. 다 지워줘. 믿음으로 상급만이 기념책에 올라가서 멸관 받으란 말이요. 다윗도 얼마나 큰 범죄했어. 여러분 뭐 프란시스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 뭐 범죄 안 한 줄 생각하세요? 근데 그들은 깨끗이 지고 의인이 되어버리잖아. 이 땅에 큰 복이 무슨 복이라고? 그렇죠. 죄가가 도말되고 씻어질 수 있다는 것이, 회개란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교만이 들어서 회개 같은 거 잘 안 해. 그릇된 교리에 잡혀가지고 예수님이 내 현재에 대해 미래에 대해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나는 적당히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제값 대해 줬기 때문에 적당히 살아도 괜찮다는 그런 미혹에 빠지지 마세요. 예, 진리는 실제하는 겁니다. 예, 거래는요 바르게 계산되는 법입니다. 자, 그 산파들의 결단입니다. 결단.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랬죠. 예, 거룩하신 하나님, 무슨 하나님?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거민의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 산파들은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누굽니까? 66년 동안 바벨론 왕국을 대제국으로 이끌었던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신상입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에 우상을 봤습니다. 근데 너무 무서운 꿈이 돼가지고 깨고 난 뒤 잊어버려.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나라에서 월급 주는 박사, 박수, 무당, 점쟁이들 다 불러갖고 내가 너무 무서운 꿈을 꿨다. 그 꿈 좀 알아봐지 마라. 아니 꿈 이야기를 해줘야 그걸 풀어드리지요. 세상에 이야기도 안 해주는데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야 이때까지 엄청난 돈 받아 처먹고 그러면 안 되겠지, 그죠? 예. 먹고 너들 하는 짓이 뭐야? 다 죽여. 야단 났죠. 그게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 왕이 시대장이 그죠? 다 잡으러 가니까 만나갖고 왕이 어찌 그렇게 급하신가? 내가 왕을 만나보겠다고. 그래서 하루 기한을 줬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딱 만나갖고 막 꿈 이야기를 짝짝짝 해주고 해석을 딱 해버려서 그 꿈 이야기 얼마나 놀랬던지 그 왕이요. 다니엘 앞에 엎드려 세상의 제국의 대왕에 노예로 잡아온 이 젊은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니까. 내 말하는 거 성경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어떻게 내 꿈을 네가 말해낼 수가 있고 내가 까먹은 것을 네가 말하는 게 다 기억나잖아. 왜? 그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준 거고 장차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거죠. 근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복음을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변질돼 버려요. 왜? 그 꿈에 이 머리는 당신입니다. 바벨론 왕국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와, 내가 세계에서 최고구나. 우와, 하면 그렇지. 내 IQ가 400이 넘는데. 자, 그래서 그렇죠? 은, 동, 철, 10발가락 전부 설명해 주잖아요. 하잖아요. 시간 많이 가서 이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뜨인 돌이 와서 이 우상 세계를 깨뜨릴 것입니다. 그랬죠? 이게 무슨 세계입니까? 바벨론 세계 아닙니까? 그렇죠?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세계 아닙니까? 페르시아 다음에 그죠? 마케도니아 헬라 세계가 오잖아요.
그 세계를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세계가 올 걸 다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열 발가락 지대, 그죠? 로마 세계 위에 열 발가락. 지금 온 세상에 막 흩어져 갖고 나라가 만들어진 시대가 왔습니다. 이 시대에 의인들이 이걸 깨뜨리고 다 파괴시킬 것이다. 그러면은 자기 이거 갖고 교만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나라를 다시 세운다고 했죠. 마지막 시대에.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그때 깨우쳐 한 나라로 서야 되는데 자기는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갖고 신할 평지에다가 뭐 세웠습니까? 꿈에 봤던 이거 우상을 세웠어요. 우상을 세워놓고 127도에 있는 오늘 가면 도시사들이죠. 예, 방백과 도시사 막 높은 사람들 다 그 광장에 불러 모아갖고 자기는 앉아갖고 요 신에 절하라. 우상을 만들어버려. 우리 기독교의 실수가 뭐인 거 아세요? 어떤 큰 사건이냐면 그걸 우상으로 만들어. 유대인의 실수가 뭐인 거 아세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갔을 때 무덤을 없앴어요? 우상 못 만들게. 그게 모세 시체 찾으러 누가 달려왔어요? 사단이 왔잖아. 유다서 보면 나오잖아요. 사단이 와서 모세 시체 갖고 가려고 하는 거야. 왜? 이스라엘 전부 다 우상으로 없애려고 멸하려고 하니까. 그때도 확 나타난 게 누구요? 미카엘 천사 아닙니까? 모세 시체를 갖고 미카엘 천사하고 사단하고 다타타 하고 성경질하고 있는 거래요. 모세가 장대 그때 뱀을 만들었죠. 그거 나중에 보세요. 그걸 또 우상으로 섬기는 거야. 그거 자꾸 우상화시키는 거야. 사건을 가지고. 기도원이 애본 만들었죠. 그거 또 우상 섬기는 거야. 진리가 부족하면 보이는 거 갖고 섬기는 거예요. 예, 진리가 부족하면. 자, 이때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까? 보세요. 다니엘과 친구들의 용기가 나오죠.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기를 보세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 건지리기라. 우상에 대하여 한가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소서.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대단하죠. 이게 이기는 신앙이야. 산파가 이런 이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 여러분, 이런 신앙은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봐뒀는데 나를 이렇게 수많은 백관 앞에서 나를 창피를 줘. 여봐라, 풀무불을 7배나 강하게 해서 이들 집어넣어 그랬잖아. 같이 들어갈까요? 네. 그래서요 이들이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보세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우리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